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알쏭달쏭 성경 이야기 성경 비타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여러분들 곁에 또 우리 모든 국민들 곁에 접근조차 못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영상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좀 기분이 한결 좋아지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성경 비타민 주제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는 신약 성서에만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 창녀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신약에는 또 실질적으로 창기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복음은 귀신 들린 자로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예수님 보고는 오늘 말씀처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네, 예나 지금이나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런다고 말을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식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율법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성문까지 끌고 와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의논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의 결과는 100% 이렇습니다. 사형,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표현은요 사실 대동소이한 표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로 율법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즉 율법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는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로마는 독특한 방식으로 세무 공무원을 뽑았는데요. 어떻게 뽑았느냐?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무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 내가 100만 원을 거둬야 되는데 그 이상 거둘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막 손들어요.
너 얼마 거둘 수 있어? 저는 120만 원, 저는 200만 원, 저는 300만 원. 그래? 그럼 네가 해. 300만 원 써낸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만 원 만들어내려면 쥐어짜야 돼요. 괴롭히고 오늘날에 사채업자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을 빼앗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원하는 금액을 내고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빙땅하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얼마나 악질들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적극적인 친일파, 아주 지독한 친일파들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세리들이 미움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가 권면해요. 안 들어요. 형제들이 가서 권면해요. 여러 명이 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실 예수님조차도 세리들이 하는 일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일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창기. 여러분 창기가요 성매매 여성만을 말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창기는 성매매 여성만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표현이 한번 쓰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람들이 창기 혹은 죄 많은 여자 혹은 이제 또 심하면 창녀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3종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3종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서 3종 지도를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첫째,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 무조건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둘째, 결혼하면 남편 말 따라야 된다. 남편 말 잘 들어야 돼요. 셋째, 남편이 죽으면 집안의 장남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 여성들이 가져야 했던 참 아픔의 그런 이제 또 불평등의 역사죠. 외출할 때도요, 집 밖을 나갈 때도 남자하고 꼭 같이 나가야 돼요. 아들이라도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 3살짜리 아들이라도 같이 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같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3명 이상의 여자와 단체로 가야 돼요. 남자와 함께 간다는 건요, 남편, 아버지, 오빠 혹은 아들. 안 되면 3명 이상의 여자가 단체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눈에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여성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죄 많은 여자 혹은 창기, 창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성매매 여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 범위는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요, 제가 조금 속된 말 표현을 쓰면 지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좀 여자들이 좀 아는 척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아유 저 창기 같아, 아유 저거 죄인이야,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래서 창기는 꼭 성매매 여성만을 말하지 않는다. 시대적 풍습 속에 남자들 눈에 또 종교 지도자들 눈에 기득권 눈에 좀 눈 밖에 벗어나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두고 저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소위 말하면요, 식탐이 있고 그 다음에 음주 가무를 즐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식사의 의미는요, 명예, 화해, 상호 간의 신뢰,
형제의 용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 누굴 초청해서 먹는다? 아무나 초청합니까?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신뢰 관계가 있거나 정말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거나 그럴 때 초청해서 밥을 먹죠.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밥상 공동체, 식구란 얘기예요. 형제란 얘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 너하고 나하고 형제다. 이런 의미가 매우 강한 거죠. 랍비들이 지켜야 할 당시의 도리가 있는데요. 랍비들은 이래야 됩니다. 죄인을 먹이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세리 창기라도 이렇게 불쌍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거나 또 돈을 주거나 하는 건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는 철저히 금한다. 함께 먹는 건 절대 안 돼요. 함께 먹는 건.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과 함께 먹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는 자, 즉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랬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율법에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셨어요. 세리, 창기,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가까이 오는 걸 용납하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안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저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선을 그은 사람들과 예수님은 허물 없이 지내셨던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또 적용해 볼까요? 편견과 오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편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다가가야 될 편견이나 오해를 걷어버리고 벗겨버리고 다가가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비타민을 통해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비타민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좀 좋게 만들어졌나요? 이런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도 앞에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카메라 보고 화면 보고 떠드니까 좀 이상해서 만들어 봤어요. 과하다고 생각되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저에게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화성권능TV 라이브 영상 예배라든가 설교 자료가 있습니다. 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되세요. 정말 화창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만큼 여러분 마음에 또 가정에 따뜻하고 화창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